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시.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절, 6장 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또 추워지기 시작하네요. 옷 든든히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왕인지 새로 세워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앞에 나가죠. 이집트의 왕 앞에 모세와 아론이 서게 됩니다. 이들 안에는 두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어떤 상황일지 가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맞서서 용기 있게 바로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그 말씀은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보내라는 말씀이죠. 알다시피 바로는 마음을 쉽게 열지 않습니다. 대본의 5장 2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가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한 번에 듣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는 쉽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병이나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읍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의 일이나 하라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내쫓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던 강제노동 감독관과 작업반장들을 불러서 이를 더욱 부과하고 중하게 시킬 것을 명령하죠. 자,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니까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또 생산량도 못 채우게 되었죠. 이 작업반장들이 매를 맞게 됐습니다. 이 억울함을 가지고 바로 앞에 나갑니다. 바로 앞에 나가서 자신들이 억울하다, 이것은 합당치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말 그대로 이스라엘 작업반장들한테 합니다. 생산량은 이전과 동일해야 되고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구해야 한다. 이전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구해줬다면 이제는 그것조차도 같은 시간 안에, 하루라는 시간 안에 똑같은 생산량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모든 재료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구해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즉, 일이 더욱 고대지고 어려워졌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은 자신들이 이제 어려움에 빠진 것을 깨닫게 되죠. 모세와 아론을 그때 만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만을 터뜨립니다. 5장 21절 세 번역분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은 도리어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고 그들을 탓하지요. 이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5장 22절 23절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나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이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지 않은 거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을 알려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시죠. 그리고는 바로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에게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은 6장 하반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화하시던 중, 사실은 모세죠. 모세와 대화하시던 중 2번이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아까 봉독해드린 6장 2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29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주다. 개역개정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6장부터 사실 5장 전체적으로 보면 바로를 만나고 이스라엘이 더 큰 괴로움을 겪게 되고 모세가 그렇게 들은 이야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할 때 6장부터 7장 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시면서 이들에게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이 부분에서 만약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 많다, 그냥 따라라 라고 했다면 진짜 어떻게 이해가 되었을까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하고 그냥 들었을까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부드럽게 타이르시고 격려하시면서 끌고 나가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감추셨지만 모세에게는 드러내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지금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냐, 내가 진짜 사랑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은 여호와,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이스라엘을 책임지겠다라고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실 모세는 지금 5장에서부터 6장, 7장까지도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요. 6장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가 말을 듣지 않는 것과 무거운 노동과 기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을 핑계대고요. 심지어 자신이 입이 둔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나 이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하십니까? 이 일은 내가 이룬다. 이 일은 내가 약속한 것이니 내가 이룬다. 라고 계속 반복하시며 말씀하시고 바로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고된 일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자신감의 부족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한계 때문이라고 핑계대면서 모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주, 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존재감을 드러내시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것에 대해 자신감을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너의 삶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함께하니 자신감을 가지고 힘을 내라고 하나님은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우리는 격려를 얻게 되고, 또 소망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 상황 때문에 핑계대며 우리가 도망가지 않길 바랍니다. 앞서 모세가 처음에 바로를 만나기 시작하기 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에 맞서서 바로 앞에 나가 말했던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7장 8절 이후로 요청하시고, 그 이후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이적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 우리를 끊임없이 붙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통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보면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이 용맹스럽게 골리앗과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나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선포하는, 또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여호와이십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더욱 힘을 얻습니다. 격려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통해 우리 삶에서 이루지 못할 것은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두려움의 골짜기라도 사망의 골짜기라도 지나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주님의 광명의 빛 안에서 평온과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 안에 우리가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쁨과 감사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다시